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은 사건을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누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에 파견된 5번째 총독인 빌라도가 왜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학살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2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주 27년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후 10여 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빌라도의 통치는 매우 혹독하고 가혹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이 학살 사건은 무언가 정치적, 사회적 소요와 관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자료를 남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 필로도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그를 매우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우며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갈릴리가 반 로마 제국 정서가 강력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학살당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사람들 혹은 무언가 정치적 저항을 도모하기 위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으라고 추정합니다. 제물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6월절 양을 도살하고 있었고, 빌라도는 군사를 동원해 그들을 성전의 제사장 뜰에서 학살한 것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파견한 식민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 학살 사건을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 지배층에 저항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학살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은 왜 그런 일에 침묵하는지, 그들과 함께 같이 저항하면서 민족 해방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독촉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급진주의 때문에 학살당했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학살 사건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잔혹한 빌라도를 비난하고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살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회개 촉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세 번역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으나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너희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 덧붙여 고대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였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또는 고난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별한 불행은 그가 지은 특별한 범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을 거부하셨죠.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나 고난은 하나의 경고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경고의 강력함과 확실성을 누가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두 번의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건 고의건 잘못한 일 하나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도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니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물론 그 대가를 받고 고통을 받고 벌을 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학살당한 사람이나 사고사로 급격하게 죽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악행을 한 사람은 물론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다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망하고 벌을 받는 것 통쾌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도 함께 망한다면 그건 억울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재난과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묵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교수대에 오르는 유대인들, 한 어린이가 교수형에 매달려 몸을 떨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줄에 서 있던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유대인,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죠. 아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 교회나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일, 악행 그 자체 때문에 망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게 망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도 함께 망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라도 학살 사건과 실로암 탑 붕괴 사고 이야기에 이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연히 땅만 차지하면서 땅의 자양분을 빨아먹어 땅을 못쓰게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나무를 심지도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변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합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게 재난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활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히거나 뽑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거나 결심하지 못해서 오는 죄, 누군가의 손해 혹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당한 죽음이 암시하는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를 언제나 뒤로 미루면서 악을 되풀이 행하는 것을 끝장낼 은혜의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불행과 고난 없는 삶이 곧 의로운 생활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말하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지 않고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마지막 때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졌듯이 예수님의 회개 촉구도 하나님의 심판전 짧은 은혜의 시대에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회개가 선포되는 때가 언제나 마지막 때이고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도 말했죠.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회개해야 할 때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언제나 마지막 때이자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전 세상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회개와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또한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때인 이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나 그리고 바로 지금이고 마지막입니다. 회개와 함께 이전의 내가 죽고 회개와 함께 새로운 내가 태어나기에 회개는 언제나 나에게 마지막 때이자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 삼아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이들이 멸망을 당한 것, 일종의 경고와 본보기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런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몸이 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음의 회개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백성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회개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의 회개는 단식이나 금식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사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단식으로 우리의 몸을 비우면 마음도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공손해지는 법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순절을 회개와 금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순절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그들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일 뿐이니 어찌 굳이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에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관계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의 회개는 단지 기도와 금식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정화를 넘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거나 악의 침묵으로 공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 때문에 죄도 없이 같이 죽어야 할 사람들과 생명과 지구를 함께 살리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은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